세상에는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왜 대지의 자들, 총명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인과 법칙을 깊이 통찰하는 이들은 남의 일에 개입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관조하는 태도를 택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급히 손을 내밀어 도우려 할 때 왜 그들은 뒷짐을 진 채 선을 하리만큼 고요한 눈빛으로 세상을 지켜보는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꿰뚫어보는 신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반면 깊은 고민 없이 즉시 뛰어들어 도우려 하는 이들은 대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충분히 겪어본 사람은 책에서는 차마 똑바로 적지 못하는 냉혹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도움이 다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왔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몫이 아닌 짐을 짊어졌다가 결국 둘 다 함께 가라앉기도 합니다. 천년의 세월을 꿰뚫는 전략의 대가, 귀곡자, 귀구즈께서는 일찍이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냉혈한이 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진정한 선, 시인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총명한 이들이 함부로 돕지 않는 이유는 자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주가 운행하는 법칙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고통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도움은 오히려 가면을 쓴 악행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긴 지혜른의 사상을 깊이 파고들어 왜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들은 남을 쉽게 돕지 않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떻게 당신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귀곡지략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진행하는 민순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련한 자에게는 반드시 가련한 이유가 있다. 귀곡자의 인과를 꿰뚫는 통찰. 누군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감히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드뭅니다. 과연 그 고통을 만든 것은 그 자신도 아니었을까? 전국시대 심리술의 대가였던 귀곡자는 가시 돋친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증스러운 점이 있다. 거렌질은 삐요 거흔지추. 이는 잔인한 판결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운행 법칙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고통만을 보고 급하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그 고통을 만들어낸 원인, 인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에 처한 사람을 보면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판단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비는 때로 치유보다 더 큰 해를 끼칩니다. 귀곡자께서는 고통받는 사람이 악하거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평한 법칙을 지적하신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비극에는 당사자가 남긴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그 흔적보다 앞서서 도와준다면 당신은 그를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에서부터 골마가는 상처의 겉면만을 달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빚더미에 앉은 절친한 친구를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와주었다가 몇 달 뒤 그 친구가 여전히 돈을 유흥이나 도박에 탕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그때가 가련함 뒤에 숨겨진 가증스러운 이유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길거리에 놓인 오랜 백수, 부모에게 혼나는 아이를 보면 무조건 그들을 옹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하고 자존감은 낮으면서 남 탓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이유가 고쳐지지 않은 사람을 도우면 결과적으로 그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앗아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귀곡자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볼 때 두 눈을 모두 뜨라고 가르쳤습니다. 한쪽 눈으로는 고통을 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그 원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만 보면 감정에 이끌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의 다음 피해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것은 종종 상대가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는 욕구일 뿐입니다. 이 철학을 진정으로 체득한 사람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돕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그들은 스스로 묻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자신의 비극 속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가? 혹은 누군가 악인의 해악이나 객관적인 역경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렸을 때만 돕습니다. 그때의 도움이야말로 정의를 지키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 아니라면 그때 손을 내미십시오. 선량한 사람이 억울하게 짓밟힐 때 구하는 것이야말로 자비를 가장 올바르게 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도움은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물은 밑 빠진 독에서 새어나갈 뿐입니다. 두 번째, 총명한 이들이 남을 잘 돕지 않는 이유는 기운을 갉아먹는 사람, 호해질인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두 가지 유형의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본인의 잘못이나 외부 요인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넘어져서 방향을 잃었고 누군가 일으켜줄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일으켜주면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당신에게 계속 매달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와 똑같아 보이지만 아무리 끌어올려줘도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도우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당신의 힘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깎여 나갑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존재와 같습니다. 귀곡자는 이런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호기지인, 호해질인, 즉 기운을 소모시키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귀곡자의 학문에서 만물은 기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건강하냐, 병드느냐는 모두 몸 안의 기운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이 함부로 돕지 않는 이유는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이 호기지인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은 이들은 주변의 기운을 흐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운명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략의 대가인 성인들은 동성상응, 동기상구, 동생성형, 동해성추, 즉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은 서로 끌어당긴다고 말했습니다. 총명한 이는 늘 자신의 기운을 막고 강하게 유지하여 큰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호기지인은 늘 원망과 질투, 울분 속에 사는 이들입니다. 귀곡자는 누군가 옆에 있을 때 반드시 그 표정을 관찰하고 말을 들어보라고 가르칩니다. 입만 열면 운명을 한탄하고 상황을 탓하며 남을 비난하는 자는 사실 기운의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돈이나 노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운을 그들과 직접 연결하는 꼴이 됩니다. 그 흑기, 헤이헤이가 넘어오기 시작하면 당신의 의지를 갉아먹고 신념을 흔들며 심지어 그들의 재앙까지 당신에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15분만 대화를 나누어도 머리가 무겁고 마치 병을 앓고 난 것처럼 온몸이 지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바로 그때가 당신의 기운이 소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런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기생할 숙주가 필요할 뿐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지인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너무 힘들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어떻게든 해결 방향을 찾도록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조언은 무시되고 모든 문제는 항상 제자리였습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은 점점 지쳐가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들의 메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애초에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아예 인연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를 두고 반응을 줄이며 그들을 구하겠다고 앞장서서 들어주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곧바로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국자는 우리에게 때에 맞춰 마음의 문을 닫고 불평과 탓만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권합니다. 스스로의 생명력을 지키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하고 깨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돕기 어린 기운 속에 가둔다면 당신은 정작 도와야 할 소중한 사람들조차 도울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호기지인들을 멀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이들이 남을 잘 돕지 않는 이유는 타인의 인과를 짊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국자의 사상체계에서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도 정확한 인과의 그물망으로 운행됩니다. 삶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로운 자들은 남의 대난, 다난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무정해서가 아니라 무서운 진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짊어져야 할 업돔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개입하면 당신은 스스로 그들의 인과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 과, 자, 능, 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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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강, 합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 닥치는 재앙은 대개 과거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이거나 천도, 텐덕과 지혜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겪게 하는 수업이라고 보셨습니다. 당신이 폭풍우 속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즉시 달려나가 막아준다면 고인들이 말하는 역천, 닉텐을 저지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장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값을 치르고 배워야 할 과정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인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개입한 사람인 당신에게로 옮겨갈 뿐입니다. 귀국자는 우리에게 관찰할 수 있는 정징카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과연 우리가 베푸는 도움이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과, 인고라는 것을 각자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생존 시험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시험장에 들어가 친구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다면 그것이 과연 그 친구를 진정으로 돕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그 친구에게서 지식을 앗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인생이라는 학교의 규정을 어긴 대가로 두 사람 모두 낙제점을 받고 함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 동네에 란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집안의 해결사로 유명했습니다. 남동생이 도박으로 빚을 졌을 때 첫 빚이 1억 동한화, 약 55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란은 즉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동생이 사채업자에게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녀는 동생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겪어야 할 인과는 두려움과 상실감을 맛보며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모든 짐을 짊어지자 동생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누나라는 도피처가 항상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우는 도박은 계속되었고 누나의 간곡한 만류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 동생은 처음보다 10배나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란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으며란 본인 또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란은 자신도 모르게 동생이 배워야 할 첫 번째 인생 수업을 앗아갔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동생이 스스로 해결했어야 할 인과를 그녀가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때로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도움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가 아니라 관찰자, 조언자 혹은 스승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신 짊어지는 자야말로 인과의 노예일 뿐입니다. 귀국자는 우리에게 보대보지 않은 것처럼 하고 듣되 듣지 않은 것처럼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남의 인과를 대신 짊어지는 것은 육체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운명까지 뒤흔들어 놓습니다. 곧 당신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한 문제들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의 영역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우주의 경고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과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인 동정심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상대가 스스로를 구원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큰 선행입니다. 반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돕는 것은 그들의 죄업을 키우는 어리석은 선행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봅니다. 그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도리를 깊이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흉터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장을 써내려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제4부, 쌀 한 그릇에는 은혜를 느끼지만 쌀 한 가마니에는 원수를 맺는다. 이는 인간 본성에 관한 가장 씁쓸한 진실 중 하나이며 귀국자는 이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여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깨닫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 은혜가 너무 지나치면 은혜를 받은 자가 도리어 원한을 품게 된다. 이는 비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최소한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도와준 친구가 가장 많이 당신을 비난하고 늘 양보하던 상대가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며 온 마음을 다했던 이가 정작 당신이 한번 거절했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경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국자는 인간의 심리를 가감없이 직시하며 설명합니다. 처음 도움을 줄 때는 상대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때는 기대치가 없었고 당연하다고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도움이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지점에 닿았기에 소중히 여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2번, 3번, 10번 계속해서 도와주면 상대의 마음속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도움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뜨는 태양에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당연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대치를 높여갑니다. 오늘 쌀 한 그릇을 도우면 상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다음 달에는 한 가마니를 기대하고 내년에는 당연히 그만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의 기준은 받은 것에 따라 항상 변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당신이 도울 수 없는 날이 왔을 때입니다.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들은 이전의 모든 도움은 기억하지 못한 채 당연히 받아왔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상실감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쉽게 원망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변했다거나 예전만큼 착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법칙을 알기에 무분별하게 돕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제하며 선별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돕습니다. 인색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도와야만 진정한 감사가 생겨나고 잘못된 도움은 기대와 원망만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귀국자가 가르치길 굶주린 사람에게 건넨 쌀. 한 그릇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지만 매일 퍼주던 쌀통이 어느 날 비어버리면 사람들은 익숙함 때문에 도리어 원망을 내뱉습니다. 상대가 도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십시오. 상대가 당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 스스로 노력하게끔 만드십시오. 결코 너무 쉽고 마음대로 베풀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그 진정한 가치를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움과 감사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제5부 대선양무정, 다샨 럼무칭. 큰 선함은 무정해 보인다.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조나라 땅에 온 지역에 이름난 무술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갑과 을이라는 두 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갑은 머리가 좋고 습득이 빨랐지만 연습하다 넘어질 때마다 스승에게 달려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갑은 스승의 조카였기에 스승은 매번 열정적으로 동작 하나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갑은 꾸준히 발전했고 막막함을 느끼는 일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항상 곁에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을은 달랐습니다. 을이 넘어질 때마다 스승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을은 혼자 앉아 생각하고 다시 시도하고 스스로 잘못된 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막막함에 시달렸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스승이 조카인 갑만 아끼고 을을 방치한다며 편애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갑이 조카라는 것을 알기에 을을 가엾게 여겼고 스승의 냉정함을 탓했습니다. 10년 후 갑은 기초적인 무술을 가르칠 수 있는 꽤 실력 있는 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상대와 맞붙을 때면 당황하곤 했습니다. 평생 스스로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을은 온 지역을 통틀어 최고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스스로 힘든 고비를 겪어내며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 즉 어둠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을 내면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 제자를 다르게 대했느냐고 묻자 스승은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손으로는 갑을 사랑했지만 마음으로는 을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해쳤구나. 이것이 바로 귀곡자가 말한 대선양무정. 가장 큰 선함은 무정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귀곡자는 인간이 말하는 대부분의 선행은 받는 사람이 아닌 베푸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돕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착하고 쓸모 있으며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서 돕습니다. 돕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돕습니다. 그 이유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선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적 욕구가 뒤섞인 선의입니다. 선의가 이렇게 섞여버리면 결정의 기준은 상대에게 정말 이로운가가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기분을 느끼는가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히 깨어있어 그 차이를 보는 현명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무정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장 달려가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도움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의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귀곡자는 진정한 선의에는 감정적인 선의가 갖지 못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보다 상대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둘째,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인정받거나 감사받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셋째,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의 선의를 가진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차가워 보입니다. 당신이 불평할 때 같이 울어주지 않습니다. 위로받고 싶어 할 때 매번 달래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존재감은 수많은 공허한 위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선양무정입니다. 가장 큰 선함이 무정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 일시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이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제6부 위의 내용들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의 지혜입니다. 귀곡자의 책략 철학에서 균형과 에너지 교환의 법칙을 벗어나는 인간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든 비즈니스 파트너든 이 절제하는 도움의 원칙은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순수함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관계에서든 행동보다 통찰이 앞서야 함을 압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감정으로 이성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작정 달려가 구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에 응석이 섞여 있다면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인격을 직접 파괴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국자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멀어 차가워져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워 상대의 업보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적절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상대가 필요로 할 때마다 늘 곁에 있어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눈에 점차 낮아질 뿐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너무 쉽게 베푸는 도움은 결국 상대를 무시하게 만드는 심리를 낳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가릴 줄 압니다. 그들은 상대가 이미 자신의 한계까지 온 힘을 다했음에도 운이 조금 부족할 때 혹은 그 도움이 문제의 본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때에만 비로소 손을 내밉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위엄을 지키고 도움을 받는 이로 하여금 그 가치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거절하지 못해 독이 되는 관계 속에 갇히곤 합니다. 미움을 살까 두렵고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억지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옛 성인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란 양쪽 모두가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이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부당한 요구거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한 도움이라면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 간의 존중을 유지하고 관계가 이용이나 의존으로 변질되지 않게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게으른 자를 위한 구명조끼가 아닌 노력하는 이를 위한 상으로 만드십시오. 귀곡자 영상. 똑똑한 사람은 왜 남을 좀처럼 돕지 않는가? 명순 저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거나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 당신이 고민하던 부분을 정확히 꿰뚫는 내용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댓글 하나 남겨주십시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영상을 다 보시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다시금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귀곡지략 채널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